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또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토라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라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을 민족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르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민족의 신앙 고백에서로 신명기 6장 4절을 여기고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의 방법 어떻게 하느냐? 다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쉐마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학가다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절기 때나 이런 중요한 또 의식 때 활용을 합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또 숙지하기 위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그러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테필린이라 그러죠. 테필린. 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문설주 이게 매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주자라는 것을 조그만 직사각형의 표를 만들어서 문설주에 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 토라에 대한 인식은 토라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필요한 것이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의 핵심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장자재앙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세 번째 기회에서 그 천막교회죠. 천막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또 어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 아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물론 아담을 사람 혹은 아담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아담은 알렙과 또 담, 두 단어 둘로 나눠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담은 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의 피로 사는 사람이 아담인 것이죠. 우리가 에덴에 있었던 아담으로 회복돼 가는 것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곧 아들 예수아시죠? 예수아가 곧 엘로힘이시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아의 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결국 인본주의로 전락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된 것이고 그 인본주의에서 다시 하나님의 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 대신에 예수와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와의 피로 살지 아니하면 인본주의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전자에는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출애굽 사건도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인본주의였던 타락된 아담이 이제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에 회복된 아담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아담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까지 그 과정에 토라가 필요한 것이죠. 토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아담으로 회복돼가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매뉴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신의 산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일곱절기를 통해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신의 산을 향해서 50일째 되는 날 출발하게 되고 신의 산에서 토라를 수여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회복돼가는 과정, 거룩한 무리로 훈련돼가는 과정이 신의 산에 도달하는 과정과 토라를 수여받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에,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래서 의롭다 하던 것 함을 얻은 것이 에베소 2장 8절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지킨 것이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구원받은 후에 토라를 통해 율법을 굳게 세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룬 자인 것이고 첫사람 아담의 회복된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토라가 필요한 것이고 토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봅니다. 토라 그러면 토라는 스트롱 넘버로 8451번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야라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기초를 세우다,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 가리키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토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구속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목적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했는데 이 야라는 명사, 야라는 가르치다, 토라는 명사, 어떤 교육하는 행위를 결론적인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라라고 부를 때 성경은 일종의 교육서라는 뜻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육서, 언약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야라라는 동사가 쓰인 성경 구절들의 중요한 교육의 뜻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기서 가르치다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 토라의 어원이 되는 야라라는 단어 가르치다라는 거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라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가리킨 것을 통해서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토라는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법도는 호크라는 단어고요. 율례는 미시파트인데 호크는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결단코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
이것을 호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례는 미시파트,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뭐 혹은 민법,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그 여호와의 토라의 하나의 세세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미시파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라에서 발생한 그 토라는 호크와 미시파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 호크, 미시파트. 이 구절에서 가리키시니라고 번역한 동사의 원어가 바로 야라이고, 야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본주의를 전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라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관역을 화살로 맞추다. 이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토라, 모래 혹은 모라, 요래, 호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 법령, 교훈, 법도, 교육서, 언약서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모래 혹은 모래는 남자 선생님, 모라는 여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래라는 단어가 교사, 선생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이른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모래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합니다. 요래라는 단어도 이른비 혹은 선생, 그래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호래라는 단어,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야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토라, 모래, 요래, 호래,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야라는 토라, 모래 혹은 모라, 요래, 호래,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 사용되는데, 이렇게 법령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이른비 성령, 그렇게 표현하죠. 이른비 또 교사, 선생을 통해서 또 호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야라. 그래서 야라의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던지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어떤 것을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던지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여기서 그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해를 끼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라반과 야곱이 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이 언약의 증거 혹은 표징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다, 야라, 그런 단어를 통해서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이렇게 갈라서게 되죠. 여호수아 18장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서 제비 뽑기 할 때 그 땅, 가나안 땅 일경을 그려서 7부분으로 나눠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게 되죠. 여기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할 때 야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결정하는 사건, 이때 야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야라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쏘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사용되는 야라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야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이때 쏘다라는 단어가 야라는 단어고 곧 쏘매 화살을 쏘다. 이 또한 이 화살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확실이니 그래서 화살이지.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 엘리사를 통해서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그 결정지어지는 사건 이 사건 때 화살을 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또 사건에서 화살을 쏘는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20장 37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여기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이 화살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지금 열왕기 하에서의 구원이나 또 사무엘상 20장에서의 구원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구원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구원, 그 요나단의 아비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에서의 구원, 이런 어떤 전인적인 구원의 사건, 영혼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토라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의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쏘다라는 단어, 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가르치다. 새로운 사실이나 비밀한 내용을 계시할 때 또 야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잠언 6장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자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이때 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짓, 발짓, 손가락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또 시편 45편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경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서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새로운 사실이나 비밀한 내용들을 계시할 때 가르칠 때 야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라 속에는 토라, 모레, 호레, 요레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자인 야라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두 번째로 모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모레. 모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요. 모레 또한 그 야라, 토라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모레라는 단어가 지명으로 또 사용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 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가 모레라는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서 창세기 12장 6절 12장 6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래서 가나안 땅 첫 번째 거주했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 땅에 처음 머무른 장소가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는 단어가 토라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땅, 이 또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거죠. 창세기 2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모레라는 지역이요. 제가 조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모래라는 단어와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를 좀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말하는 마므레라는 지역이 모래와 같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사람 셋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셋 맞은편에 서 있는 이 사건이 마므레 지역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래, 토라에 같은 어근이 되는 야라에서 나온 토라, 모래, 호래, 요래, 이런 그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뵙고 나타나셨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또 천사 셋이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나타난 그 지역인 것을 볼 때, 토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마지막 완성되기까지, 첫사람 아담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것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유대적인 해석으로는 선생의 나무 혹은 거룩한 나무로 이렇게 명명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선생의 나무, 모래가 선생이죠. 선생의 나무, 거룩한 나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장소가 되겠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장소가 되겠고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에게 신성한 장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멸당하여 또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마지막 때 되어질 중요한 메시지, 남은 자의 신앙이죠. 여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멸을 당하여도 거기서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된다 그러죠. 여기 거룩한 씨, 모래 상수리 나무는 선생의 나무요, 거룩한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수리,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같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엘이란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는 엘라, 또 상수리 나무는 알론, 엘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는 토라를 말하고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이 그곳에 토라가 있는 곳에 거룩한 씨가 구별되는 것이고요. 나무 얼마가 베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토라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말하지만 토라도 여러 단계별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자, 이들이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룩한 씨로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자의 야라나 혹은 모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후레이라는 단어도 이른비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그 토라는 우리 마음과 그 몸에 새겨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말세의 모든 만면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된 자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율례와 말씀이라 하시죠.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라는 단어, 너희 천사.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 혹은 재판장 혹은 사자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 혹은 신이라 할 때 이 또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인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너희 천사다. 하나님께서 천사라 칭할 만큼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다. 다음 세 번째, 토라는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 그루터기와 싹이 날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게 결국은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할 때 같이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인 것이고요. 이 토라는 그루터기가 돼서 그것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B번 시편이 하나님의 토라인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신 표현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시편 82편 6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을 또한 하나님의 너희 율법, 하나님의 토라, 여호와의 토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일단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인 것이고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또 시편도 토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토라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토라인 것이고 성경 전체가 다 토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왜 신이라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전자에 너희를 천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천사 혹은 사자 혹은 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존칭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런 차원보다 때로는 재판장으로 때로는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여호와가 예수하다라고 표현하면 마치 너희는 신이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번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이다.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또한 하나님의 토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율법에 기록한 바 이 말씀이 그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말씀인 것 같이 또 전자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인용된 것 같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은 생소한 입술이라는 것이 사파, 그 마지막 때 회복될 언어라고 인식이 됩니다. D번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 율법 토라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은 타나크라고 그러죠. 케투빔
이 세 가지를 구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자 이런 내용들이 예수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화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화를 아는 것은 마지막 소드 레벨 마지막 소드 레벨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은 또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와의 일을 권하더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과 선지서 타나크를 가지고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타나크는 결국 율법인 것이고 토라인 것이고 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는 매뉴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예수께서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셨다.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또한 타나크 토라와 선지서와 케투빌 시편과 잠언을 말씀하죠. 이 타나크를 가지고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했고 이 말씀을 예수와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신 것뿐이 아니라 지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이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더욱더 완전케 나가는 우리의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토라는 이 4대 주요 레벨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단계 패사 문자적이고 단순한 레벨이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라메즈는 힌트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라시는 가르침, 비유, 함축적 훈계, 주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소드는 영적 신비적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삭과 라메즈와 데라시와 소드 영역 이 네 가지 단계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패삭이라는 단계 문자적이고 단순한 레벨 기독교는 원래 그 신앙은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팩삿은 기초적인 단계, 문자적인 단계를 할 수 있겠는데 기독교는 이 문자적 단계를 잃어버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감고대학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토라에 대해서 티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그 목회자분들에게 문의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은 예수화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성경적인 대답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금요일인가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는 분명히 그 날짜로 돼 있다라는 것. 이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토라와 또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와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이것이
금요일이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6월절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문자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나머지 부분들이 또 다른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성경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을 가장 처음에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패스하게 단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를 연구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문자적인 것, 단순한 레벨적인 것, 이런 것 자체가 틀어져 있는 기독교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문자적인 것, 우리는 기초지만 기초가 단단히 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제가 전에 그 신학 공부할 때 그 기독교의 세계에 유명한 뭐 이런 챔피언들 이런 분들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책자에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모든 그 어떤 소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분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들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요. 토라를 성경을 왜곡하더라고요. 성경이 왜곡돼 가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뭐 큰 역할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세번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고 뭐 그런 능력 행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듯이 문자적인 부분, 토라적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교만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 14일이 2월절이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인식이 곧 왜 주일이 아니고 샤밧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사드 단계가 중요하겠고요. 라메즈 어떤 힌트와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 제가 설명드렸던 야라나 모레나 이런 것들이 힌트나 암시를 또 주겠고요. 또 가르침이 되겠고 또 영적인 단계로 또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메즈의 단계가 있고 데라시, 가르침, 비유, 함축적인 부분, 소도 영역이 또 있겠습니다. 소도 자체는 예수아가 구원자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고 이런 것들이 영적, 신비적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와의 그 시대를 알아가는 것은 소도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삭, 라메즈, 데라시, 소드 이 첫자를 나서 파디스라 토라의 4대 주의 레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비번으로 메시아의 오심은 토라의 가장 신비적, 메시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은 토라의 가장 신비적 영역, 계시적인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겠고요. 재림신학은 꼭 재림신학은 신학의 꽃봉오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재림신학, 종말론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봐서 예수와를 안다는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안다라는 것은 이 소드 영역인 것이고요. 예수와의 신비적 레벨의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이 어떤 토라가 육신이 되었다. 이 또한 이 소드 영역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찌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또 그 말씀이 예수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는요. 소도 영역을 먼저 알았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단계를 먼저 아는 거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소도 영역의 내용을
있다 할지라도 문자적인 영역을 알지 못한다라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 패시악, 라메즈, 데라시, 소드 영역의 네 가지 단계를 잘 소화할 수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특별히 토라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는 살아있는 토라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전자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은 토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토라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작부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이르는 것이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잔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 세계 열방에 어디서나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으로 도래할 때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내 집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되겠고요. 여호와의 토라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토라는 물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젖이 되고 또 단비가 되고 생수가 되고 비둘기가 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토라는 생수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젖이 되고 꿀이 되겠습니다. 포도주, 물이 되고 포도주가 된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포도주라는 표현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와의 빵은 예수와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와의 피가 됩니다만, 제가 설명할 때 우리가 늘 먹는 것이 빵과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은 예수와의 살이 되고 물은 예수와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예수와의 살을 기억하고 물을 먹을 때 예수와의 피를 기억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산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죠. 물이나 포도주나 젖이나 빵이나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피로 살고 있다는 것, 예수와의 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특별히 토라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라의 축복, 샬롬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들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평화를 샬롬이 이루어진다. 샬롬은 예루살렘,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샬롬의 왕국은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샬롬의 왕은 예수아가 되시는 것이고 샬롬의 나라의 법은 토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토라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천지를 불러 증거하시는 토라에서 오는 축복,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샬롬, 진정한 샬롬, 이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 이 토라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 성, 토라의 성에 입성하는 그 마지막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토라를 통해서 두루마기를 빨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 토라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토라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바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더욱더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토라의 나라, 예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까지 넉넉히 입성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를 예배할 수 있는 토라의 성, 토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인, 토라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 펼쳐나갈 때 남은 자의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